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 혹은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강절 셋째 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고, 또 그 사역을 대신 이어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전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4개의 복음서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특별히 공식적으로 이렇게 메시아의 활동을 하기 이전 사생애라고 보통 그러지요. 사생애가 30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가 드문드문 기록되어 있고요. 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게 공생애의 어떤 활동이 3년 한 반 정도의 이 기간을 통해서 사복음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이 기록자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그 사역을 소개하는 가운데 시간대별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기록했다라기보다는 마태 아니면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그 당시에 처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배열을 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간대별로 이렇게 행적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행적을 크게 2가지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시간대별로 그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신 곳이 그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 태어나셨지만은 그 당시에 헤롯 왕의 그 명령 가운데 유아 사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고 난 이후에 다시 그 헤롯이 죽고 난 이후에 갈릴리 그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어린 시절을 고향 삼아 이렇게 지내면서 그 공생의 바로 직전까지 2번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이 방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40일 정도 되었을 때 정결 의식에 따라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을 했고요. 2번째로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이었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생애의 어떤 기록은 요 정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공생애의 이 기간 거의 10배에 가까운 이런 기간 3년 조금 넘는 이 기간을 구분해 보면 특별히 5번의 그 예루살렘을 드나드시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특별히 4번의 유월절을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4번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4년 정도, 그러니까 3년 반 정도의 어떤 이 기간을 거쳐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데 첫 번째의 이 사역지는 유대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남부 쪽에
주로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전체의 이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부 유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그 활동 지역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좀 이렇게 지방, 그 수도권에서 벗어난 지방. 지금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 사이에 그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혼혈 쪽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쪽에 베레아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나누면 네 곳의 어떤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이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병들고 약한 이런 병자를 위해서 고쳐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당시에 무지한, 아니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목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양처럼 뭔가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가르치시는 이 세 개의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셨고,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그 사역을 대신해서 이어갈 자가 바로 누구냐면 성도요 주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셨었던 그 사역, 세 가지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역을 우리들이 해야 할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그 35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이 38절에 있는 말씀, 불과 네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네 구절은 이 마태복음의 5장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다음 장 10장까지의 어떤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또 5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어떤 핵심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 이렇게 오르셔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상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가르치신 사역이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8장과 9장에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8장과 9장에 오면 8장을 열어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단순히 감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열이 오르는 뭔가 이런 거, 요즘 말하면 아주 심한 코로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열두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자를 고쳐주시고, 맹인과 말 못하던 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전까지의 내용을 보면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있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 이 10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의 임명권과 더불어 사도가 해야 할 주의사항, 사도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사도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것을 이렇게 미리 예고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껑충 띄어서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어쩌면 전체의 맥락에서 앞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 그리고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런 사실을 증거하는 이런 선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배경을 두고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그 5장부터 시작을 해서 13장까지의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마태가 요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거기에 보면 이 마을, 모든 도시, 이 도시는 갈릴리 지역에서도 좀 지구로 표현하면 행정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신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 사역은 바로 뭐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산상수훈이라든지 주기도문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런 그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교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교훈은 전 세계의 불신자까지도 이 산상수훈에 대한 이 교훈을 인정하면서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이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도 신앙의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들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산상수훈을 들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의 가치를, 내용을 이 시간에 전개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운데 최고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기도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나 타종교에서 하고 있는 염불과 다른 내용이에요. 이 주기도문을 보면 그 안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일일이 그 자세하게 그 당시에 어떤 랍비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형태와는 다른 정말 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게 도착하셔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바로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보니까 천국 복음을 여기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선포했다.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크게 두 번째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에 의해서 우리가 말을 좀 빌리면 예수님의 모든 설교와 은유적 교훈의 주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유명한 신학자가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화와 진주의 비유, 아니면 고기 잡는 비유라든지 열처녀의 비유, 여러 가지 비유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있고 또 통치적 개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13장에 집중적으로 아예 13장 전체를 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사역 가운데 하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더 나아가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과 같은 교회와 천국과 같은 가정, 일터가 있음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세 번째의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단순한 어떤 육신의 질고를 고치셨다.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언급했듯이 이 8장과 9장에만 보더라도 여러 개의 이 병의 종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고치셔요.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실 때 근본적인 어떤 이 병을 고치시기 전에 근본적인 치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의 용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풍병자라든지 많은 혈류증을 앓고 있는 자들은 그 당시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보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히 그 어려움을 당하고 병들고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책감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아픈 것도 억울한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치료하시는 이 사역 속에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도 보면 이것이 외적인 어떤 내용보다도 내적인, 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 내적인 것에 대한 교훈을, 겉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교육보다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교육을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고치시는 이 사역도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는 육의 질병을 고치시지만 그 고치시고 난 다음에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즉 맹인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전개되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눈은 떠 있으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야기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육의 치료가 아니라 마음의 치료,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근본의 치료를 이렇게 하시기 위한 이 사역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이 사역이 오늘 읽으신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어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이 36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이 사명, 사역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말이 비슷한 이렇게 동의어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면 동정 이런 말, 긍휼 이런 말,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말. 그 다음에 지금은 약간 그 언어의 분리 때문에 이렇게 완전 분리가 됐지만 초기의 언어, 그것이 영어권으로 들어가든지 전 세계 영어로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흘러 들어갈 때 그 흘러 들어가기 전에 그 뿌리를 보면 여기 불쌍히 여긴다.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열정이라고 하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더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그들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지나가다가 이렇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동정이라고 하는 것, 열정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마음 속에는 내 자신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열정과 동정과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뭐 영어 단어를 보면 영어로 번역된 말을 보면 참 특이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 영어 성경마다 각자 다르긴 하지만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come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런 말이에요. 함께. 뒤에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열정, desire, 열정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passion이라고 하는 말이 영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영화가 바로 뭐냐면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고통당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쭉 영화화했었던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번역을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데 패션이 열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함께 고난을 받는다. 아니면 함께 열정을 다한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랑하고 아니면 동정하고 열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이웃과 함께 하게 될 때 어떤 때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는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살점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과 같은 뭔가 우리 교회가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할 때 이런 소망을 갖고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함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바른 성경에서 번역하기는 힘이 빠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 가운데 하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그들이 고생하면서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것에 대한 부러움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갈구와 욕망, 이게 욕망이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 외적인 것엔 관심을 두고 계시잖아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뭔가 화려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속에서 세상을 헤매면서 살아가면서 힘이 빠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절대적이에요. 목자가 있으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의미로 양의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양 하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년의 좀 성인의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프로바톤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그것이 양의 뜻이에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목자예요. 목자가 없으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목자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향성을 잃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것이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지금 예수님께서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추수하는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일꾼을 예수님께서 원하세요.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인데 추수하는 주인, 즉 예수님 자신을 말하지만 문맥 전체를 볼 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청하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이 말씀 속에는 주여 추수할 영혼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간구하는 이 뜨거움 속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추수하는 일꾼으로 보내시는 그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사도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작게는 이 재단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 간구하기는 주여 나의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직접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어갈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